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게서 흘러넘치는 은혜로서 우리의 현실의 어둠과 질거와 상함을 건너가는 복 있는 역사가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반복되는 선상에 배를 타고 오고 가는 중에 들려지는 믿음 없음의 안타까운 이야기, 권능의 치유와 능력의 이야기들 속에 이런 천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총의 부어심에 비하여 끊임없이 쐐기를 박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논쟁, 시비와 배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갈릴리 처음 사역에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 한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하시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새 포도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거짓된 당대의 종교 체제와 규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혁명적인 일깨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 역사에 대한 논쟁은 이제 하반부에 가면 11장 27절부터 12장 37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또 논쟁 사건이 있지만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들려주실 때 그것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들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에 안주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런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는 구전으로 절해오는 장로의 전통이지요. 이 장로의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오록인데 사실은 그런 지혜의 오록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드디어 자기들은 거룩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럽다는 이 성속의 구별과 자기들의 우월과 차별감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 규례를 가지고 정죄,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과 부정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비난을 일삼게 되지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 때 언제나 이 우월과 차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일 성수하고 우리도 장로교 다니고 우리도 술 담배 하지 않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새벽기도하고 우월감 갖게 되면 섣부른 차별과 비난을 일삼죠. 잘못됐다고 말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오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종교적인 우월감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는지를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면에 천국 복음의 진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거짓된 종교적인
도덕적인 위선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면의 진실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떡 먹는 거 여기 6장, 7장, 8장 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게 먹는 것만은 의미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수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하니 부정하니 규범을 정하여서 자기 독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허위의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 할례를, 안식일을,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이런 먹는 여러 가지 규례, 그 정결 규례들을 목숨처럼 지켜오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짓 행태들이 있지요. 안식일은 전기를 쓰지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그런 경우, 그래서 종종 한국인 유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들은 거룩해서 그것을 누르지 못하지만 안식일에 필요하면 이방인인 한국인 유학생들 불러다가 엘리베이터를 누른다든가 전기를 쓰는 일들, 이런 일들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허위의식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논쟁 속에서 밝혀주고 있는 안과 밖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안에서부터의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밖으로부터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과 부정하다는 생각에 대한 이해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적인 차별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고 평화하길 원했던 이 천국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문제를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제적인 가르침을 던져줍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정죄의 문제, 무엇이 더러운가 그 실천에 대한 문제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특별히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고르반.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린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담감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덜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그 송구한 마음조차도 고르반이라는 말 속에 감춰버리고 자기들은 할 도리를 다했다고 이 오만함과 강팍함에 대한 생각을 좀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렇게 엎어지는 부분이 이런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이웃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한 번쯤 정직하게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화해 보셔야 되고요. 믿지 않는 가족의 비난에 대하여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신자들, 때로는 젊은이들, 때로는 믿음 없는 이들의 이야기라고 섣부르게 비난하지 마시고 아프게 들으시고 믿음의 진실을 찾아가는데 길잡이로 삼아야 우리가 참된 경건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안에는 언제나 이 어둠의 세력에 시비와 회방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내면의 종교적인 위선,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종교적인 위약성,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해줍니다. 떡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이 생명의 역사를 그것을 죽음의 덫으로 만들어 버리는 손씻지 않는 것 가지고 비난의 칼날을 들이대는 오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굳이 그 당대 문화 안에 손 씻어서 정결에 이른다면 그게 무슨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키는 것도 소중한 전략적인 방법이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종교적인 우월의식에 대한 고발이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자기들의 권력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허위의식의 고발 앞에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해 빌 필요성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